오늘 부활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하여 각기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귀한 예물마다 함께 이루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필요한 바대로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생명의 구원받는 일에,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모든 것을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바로 대언하도록 성령께서 시작과 마지막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강권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참된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우리가 부활을 말하게 될 때에 다시 살아나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죽음을 말하려면 탄생이 있어야 합니다. 탄생이 없이는 죽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탄생을 말하려면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셔야 합니다. 자,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선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맺어준 특별한 관계, 그리고 하늘을 말할 때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이 생각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 그리고 실천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말할 때에 오해하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을 윤회 또는 환생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옛날로부터 유교적인 그런 영향을 다분히 받은 민족으로서 윤회 사상 그리고 이 환생의 사상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자, 다시금 환생한다면 제일 예쁠 때, 제일 건강할 때에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쁘게 건강하게 환생할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머리 다 빠지고 이빨 다 빠지고, 여러분 그럴 때 환생하면 되겠습니까? 특별히 연세가 높아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치매에 걸리거나 중풍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다가 그런 모습으로 환생하면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은 그런 환생이나 윤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부활을 말할 때에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같은 분이 살지 않으면 누가 살겠느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선행과 그리고 보상심리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사신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있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보아야 하는데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라고 찬양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나쁜 짓 아니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런대로 나름대로 선한 일도 가끔 하는데 설마 내가 지옥에나 가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완전히 재판 한번 제대로 못 받고 억울하게 사형 언도를 선고받고 집행이 되어지는 이런 엉터리 같은 재판에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손과 양발에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피를 쏟았고 간으로 만들어 머리에 씌어서 얼굴에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래서 다 죽으신 것을 확인했고 무덤에 묻었고 그리고 임봉했고 큰 돌을 막아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무덤 문을 지켰습니다. 자, 이처럼 확실한 죽음의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우리 또한 살리실 줄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부활의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잘 안 믿습니다. 오늘 믿는다라고 하는 이들의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의 방법은 그가 부활 신앙을 믿으면 참된 신앙이요, 부활 신앙을 믿지 아니하면 거짓된 신앙임을 알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두 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자신의 부활은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자, 그런데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또한 살릴 것을 믿는 이 부활 신앙이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나 또한 우리 또한 살릴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악한 사람들, 못되고 나쁜 사람들은 부활하는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자, 그 사람들은 어떤 부활을 하는가? 심판의 부활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지옥 안 갈 사람이 없습니다. 다 지옥행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죄 문제가 거론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자, 그런데 그러면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가? 뭐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먼지 털어서 안 날 사람도 없고 뭐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악하면 얼마나 악한가? 이 도토리 키재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선하다 악하다의 그 기준을 딱 한 가지로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들 여러분 예수님처럼 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선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보시고
천국문에 들여 보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아무리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도 예수 없으면 지옥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32절의 중간에 말씀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사람은 지금도 무슨 짓을 하든 죽으면 끝장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 믿을 것 없어서 그런 악한 자들의 말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악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악한 놈들을 위해서는 지옥이 꼭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들 포기하고 반겨지는 이 없음에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피 묻은 손으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고 나를 반겨주시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에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까짓 그 암도 두렵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이르면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거나 또는 정말로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게 되고 나면 지옥, 천국의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믿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보십시오. 죽음의 문 앞에 이른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에게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제발 악한 자들의 그런 말을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오늘 본문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도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하는 것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선도 없습니다. 악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인데 선함은 뭐하고 오래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오래 산다고 행복합니까? 죽음은 끝장인데 이름을 남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가치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신앙이 없는 이들이 얼마나 타락한지 한번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귀하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남아도는 음식을 처분하느라고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습니다.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식량을 무기화합니다. 지금 5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물로 인한 심각한 단계도 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부자들, 많이 배웠다고 말하는 지성인들이 훨씬 더 타락하고 죄를 많이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재물이나 지식이 좀 부족했더라면 더 죄짓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갖게 할 만큼 오늘 부활신앙이 없는 지성인들의 그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바로 허무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선은 무슨 의미가 있고 진리니 행복이니 값진 고생이니 희생이니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죄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어딘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딘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 직장 생활하면서 회식할 때에 술 한 잔 돌리고 할 때 이때에 그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여자 동료들도 홀짝홀짝 마시는데 남자가 돼가지고 술도 못 먹는다고 비웃을까봐 그런 열등의식으로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때로 이런 상담도 받아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왜 열등을 느낄 문제입니까? 왜 신앙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지 못합니까? 다 죄짓고 양심 팔아먹는데 자기만이라도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눈치 보고 열등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월감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아직도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선진국, 후진국 가리지 않고 무차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쟁보다도 핵보다도 더 무서운 재난을 지금 우리가 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경험도 장수도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생도 성장도 죽음도 부활도 나의 삶과 가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또한 생명의 부활로 시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사는 가운데에 그저 못된 짓만 안 하면 지옥에는 안 가겠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보상심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도 믿음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보상심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해도 괜찮은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집착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 그동안 해보지 못한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나가는 함께하는 나누는 그런 동참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11조의 시간들을 적어도 이웃들을 위해서 나 아닌 남을 위해서 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면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믿는 자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맞는 귀한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나 또한 살리실 것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에 또한 자신을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에 미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가운데에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없어진다고 세상이 변할 것 같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악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 낭비하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악한 자들을 위해서 세월을 낭비하며 삽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보내심을 받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자들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감사하며 즐겁게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불평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언젠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이 부활 신앙임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온갖 부끄러움도 모르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위선에 빠진 모습들, 여기에는 부활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참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즐겁게 살고 감사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찬양드리면서 자신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나 또한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악한 자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좀 더 능력 있게 섬기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 어려움의 재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즐거워하며 평안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오늘 내가 있음을 믿고 어떠한 경우든지 낙심치 아니하고 부활의 신앙인으로 증인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주님 나라에서 장차 누릴 천국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나 또한 살리심을 믿고 그런 부활의 신앙인으로 오늘 이 어려움과 재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부활의 신앙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부활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깨달음의 은혜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